자,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 더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음이 틀린 줄 알았네. 반주가 틀리네. 잘 몰랐네. 오케이. 뭔가 걔 잘했어. 괜찮아?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7장. 야, 괜찮아. 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7장.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어제 만나를 너무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매출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을 수 있는데 지나간 거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리고 17장 오늘도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디미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15장의 물 문제로 문제가 있더니 이제 16장에는 뭐예요? 굶주림의 문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목마름의 문제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근데 여기 르비딤. 자, 그런데요.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죠. 그러면서 시험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굶주림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 하십니다. 그죠? 또 17장도 뭐라고요? 오늘도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하느냐? 이번에도 시험이냐? 맞습니다. 시험입니다. 7절에 보면 실제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자꾸 시험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시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자, 오늘요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이 나왔죠.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원래 그 어근이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말은 뭐냐면 치료하는 곳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 물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건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뼈아픈 불신앙이 있어요. 그 아주 뼛속 깊은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불신앙을요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불신앙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그래서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를 물이 없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요, 이 내용을요,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를 무리바라고도 하거든요. 그 시편에서 보면 시편 81편에는요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 놓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노정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노정. 그러면 뭐예요? 르비딤에 누가 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게 한 거예요. 르비딤에 물이 있는 줄 없는 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요. 근데 지금 2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뭐예요? 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르비딤에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목마름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게 나오겠죠, 이제. 자,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요. 죽게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쭉 6절 7절 우리 읽은 것처럼 뭐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뭐죠? 하니까 뭐요? 반석을 쳐요.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뭐라고 표현해요? 4절에 나한테 돌 던질 것 같으니까 빨리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거기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런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백성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물이 없는 데서 뭐라고요? 반석을 치면 물을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반석에서 네 앞에 선대. 모세 앞에 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반석에서 네 앞에 서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앞에 서겠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깃발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기준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반석을 내리치래. 반석을 내리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꼭 그래서 왜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읽어보면 천일 야화 이런 거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많은 야사들에 관련된 그 책, 이야기 책이잖아요. 천일 야화 이런 게. 그런 거 읽어보면 뭐예요? 열려라 참깨 막 바위가 열리고 막 꼭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바위를 지팡이로 두들기니까 뭐요?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건 지금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에 자꾸 신화가 덧붙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죠? 자, 여기에서요. 반석을 내리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로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그럼 내리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을 내리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요. 알면 알수록 제대로 보면 볼수록 무엇을 설명하냐?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갈증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또
또 뭐죠? 11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지금 갈증 가운데 헤매는 자들, 목말라 헤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그 반석을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갈증과 목마름을,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때 이렇게 물을 주시는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냐면요. 뭐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막 은혜 받고 있고 나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막 이런 때가 아니에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막 목말라 죽겠다고 막 우리를 왜 끌어냈느냐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때 뭐요? 하나님께서 뭘 줘요?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가능성,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은요,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요, 바르게 살아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중에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에서 이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받아주고 수긍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게 생수의 생수, 생명의 물.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그리스도가 죽어야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상징해요? 물이 성령을 의미하거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나를 매 순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 하면, 그 성령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리쳐진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것이 바로 반석을 내리치는 이유입니다.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마사라는 말이 바로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험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왜 시험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딱 한 군데서만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죠. 11조. 11조만 강조하실 때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지 네가 한번 체험해 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지금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계신 줄 믿겠다는 거지. 짠 하고 하늘에서 그냥 한 5초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지. 불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어떻게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을 보세요. 신앙을 보는 시험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보는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뭐 합니까?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때 마귀가 뭘 가지고 테스트해요?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로만 철저하게 이겨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바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다투다라는 말이 이렇게 뭐요? 그냥 사람 간의 이런 뭐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티격태격도 다투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자, 그래서 요 7장을 딱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요? 8절 보니까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는 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치료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요. 뭐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거예요? 치료를 위한 전투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한 전투예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말렉은요. 어떤 족속이냐면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근데 신명기 25장 17절 그러니까 그 17절에 보면은요. 이 아말렉을 놓고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족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야레라고 표현해요. 경외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야레라는 표현 원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야레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죠. 에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자권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야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무슨 권, 어떤 직분, 신분을 주신 건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장자권을 주신 건 뭐예요? 언약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요, 장로다, 권사다,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일을 담당하는 직분자다, 무슨 시스템을 감당한다, 또 아니면 뭐 찬양팀을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뺏어갑니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요 내게 주신 축복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그 대적하는 관계라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앞에, 교회 하나님의 성도 앞에 뭐요? 이것을 놓고요 뭐요? 자꾸 그러니까 싸움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요. 지금 아말렉이 그 증상이에요. 지금 에서처럼. 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한테 모세가요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택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해요? 제자들 택한 것처럼 여호수아한테 네가 택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9절부터 이제 전쟁에 싸우는 방법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면 바로 뭐요?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래서는 실전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칼을 붙잡고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주로 저는 이 내용을요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표현하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한 적 없죠.
기도한다라는 표현 없어요. 그죠? 기도한다는 내용 없어요. 그냥 손을 들면 또는 손을 내리면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도한다가 아니라요. 사실은요. 모세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랑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든다 이거는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을 할 때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물론 기도도 영적 전쟁이죠.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하는 건데 성경에서 그런데 손을 들어서 전쟁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뭘까요? 자, 여러분 개념 정리를 오늘 잘 하고 가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궁극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전쟁을 계속 전쟁하고 싸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쟁의 목적.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과정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생각나는 연상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뭐예요? 영적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바사군과 미카엘 천사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제가 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까지 가지고 내리고 오기 위해서 다니엘이 막 싸우잖아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과정이 뭐예요? 전쟁인데 또 한 부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죠. 그죠?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는 뭐예요?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기도의 행위죠. 그렇죠?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전쟁이요.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실전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정작 누가요? 여호수아는 땅에서 막 칼로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산에서는 누가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의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전쟁의 뭐예요?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늘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나고 왔어요. 성도를 잠깐 이제 신방하고 왔는데요. 그 성도에게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도 아프고 또 계속 제가 이번 주간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만나야겠다 싶어서 주일날 어레인지를 좀 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요. 비자 문제에 많이들 걸려 있는 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 제가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나라의 재정, 이 나라의 행정부가 비자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행정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만나란 말이에요. 하늘과. 그래서 뭐예요? 모세의 손이 되란 말이에요. 모세의 손. 그러니까 지금요 모세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의 손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안 임재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손이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군대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군대가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서 내가 믿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패를 하나님의 손에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고 아말렉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법, 내 노력, 내 수준 이거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12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놔요. 보세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야지 아니한지라. 못 내려오게 하는 거지. 강제로. 그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모세도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론과 훌이 왜 등장할까요? 여기에서 왜 아론과 훌이 등장할까요? 여기에서 지금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할 때 여기서 붙들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타마크라고 해요. 타마크. 이게 붙들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붙들다 할 때 타마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요,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다라는 말은 뭐냐면 에무나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에무나라고 표현했죠. 내려오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찾아보고 정말 놀랐네요. 에무나라는 말이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단어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단이요, 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게 뭐냐? 사실은요,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에무나라는 말의 어근이 원래 아멘이거든. 아멘. 어근이 뭔지는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에무나의 지탱하다, 견고하다, 버티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요? 직역하면,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손이 에무나가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가 아니라 그의 손이 에무나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의역하면 그의 손이 믿음이 되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과 훌을 옆에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게 한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그게 에무나인 거예요. 붙들어 놓는 것이 에무나인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사용해서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놓는 거,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놓는 거, 이게 뭐예요? 에무나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 믿음. 이 손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보는 게 믿음이라. 백성들이요 막 전쟁을 치르다가 뭐예요? 아말렉에게 막 좀 밀려. 그럼 막 모세의 손을 보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라. 땅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손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느냐면,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때문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거든.
그래서요 아론과 훌을 붙잡고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같이 붙잡고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에무나의 다시 말하면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붙들림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뭐요? 떨어지지. 내 육체의 삶, 내 육체의 피곤함, 내 육체의 수고, 어려움, 환경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르비딤, 치료하시는 분. 치료하시기 위해서 르비딤에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고 육신의 필요, 육신의 것 그것 때문에 뭐예요? 계속 속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불신앙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으신 분들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심처럼 하나님 나의 이 싸움에서 나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요. 정말 110, 30, 50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500 현장 전도제자와 100 지교회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오늘 늦게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교총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선교총국에서 저한테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는요. 이 뉴질랜드의 RUTC 교회, 다시 말하면요 본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막벨락을 진짜 하나님 앞에 RUTC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영역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은, 이말씀, 이현상, 황현 집사 그리고 정푸른솔 지금 워크 비자 내지는 영주권 탤런트 비자 이 비자 문제들을 지금 진행 과정에 있거나 또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보고 가는 것은 뭡니까? 이 나라 행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미션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아침 기도의 메시지처럼 남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아말렉과 지금 주어진 이 상황과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